네, 80문 같이 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복습하기부터 그냥 먼저 보면요. 2페이지부터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78문, 79문 두 가지를 보았는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로 이제 성찬을 진행하는데 과연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78문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면요.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네. 빈칸이 표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로마 교회의 경우, 로마 가톨릭의 경우 이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화채서를 믿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그것이 실제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말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떡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라는 거예요. 이제 밑에 빈칸 보면은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으로 79문이 바로 연달아서 진행되는데요. 79문의 질문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라고 해서 왜 그렇다면 몸을 떡이라고 하고 피를 그러니까 잔을 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시청각 교육인데 떡과 포도주라는 눈에 보이는 표를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을 받아서 입으로 맛보고 포도주를 손으로 받아서 입으로 맛보면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시켜 주듯이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의 몸과 그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고요. 한 장 넘겨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그의 몸과 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볼 때 성찬뿐만 아니라 성례를 볼 때 세례와 성찬을 볼 때요. 그것을 표와 인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이제 비춰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한 표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시길 원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 참여합니다.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먹어서 그것을 받아 먹고 맛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에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하나님께 치러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떡을 그의 몸으로 잔을 그의 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성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떡이 떼어서 분배되고 잔이 우리에게 또한 분배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구나,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지셨구나를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복습 잠깐 해봤고요. 우리 오늘의 문답 80문을 보면요,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성당에서 드리는 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근데 미사가 무엇인가요? 미사. 일단 미사는 큰 개념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은 예배를 이제 성당에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좀 작게 얘기를 하면은 성당에서의 성찬을 미사라고 하는데, 제가 좀 책을 찾아보니까 미사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사가 성찬 자체를 사실 가리키기보다는 해산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해산, 흩어지는 거.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일부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 정말 교회의 정회원만 성찬식을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해산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내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남아서 이제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제 미사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져서 미사가 성찬이 되었고 이제 예배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로마 교회는 이제 미사를 이제 성찬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미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우리 결론을 먼저 볼게요. 결론을 보면,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성찬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 로마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하는 거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사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2번, 왜 미사가 그리스도의 제사를 부인하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 성찬과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 성찬이 어떤 건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빈칸은 단번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 10절을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죠.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단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녹색으로 써놨는데 더 이상의 제사가 더 추가로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고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인성으로서 지금 하늘에 계시죠. 물론 신성으로서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의 몸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참된 몸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아까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미사는 어떠냐면은 한 장 넘겨서 첫째 보십시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미사는 그리스도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에 우리가 사실 우리 교단은 십자가 자체를 사실 공식적으로 예배당에 걸고 그러진 않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와 성당에서 바라보는, 성당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차이가 있어요. 혹시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성당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꼭 누가 달려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달려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대로 달려있지 않고 십자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그런 차이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에서 본 대로 이미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미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미사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의 떡과 포도주가 지금도 그의 몸이 찢겨지고 그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제사가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져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 십자가를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성당에서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즉 미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하늘에 계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고 굉장히 그 떡과 포도주 자체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신성하게 여기는데 사실상 그거는 우상화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성당은 제사지. 네, 그렇죠. 감사해요. 그것을 사실상 우상화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피로 변해서 그 의미를 살린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 자체를 우상화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전혀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진노하시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우상화하면서 그것을 신성시하며 경배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검토했을 때 그것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3번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결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이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당의 미사와 우리가 드리는 성찬, 주의 만찬이 전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굵은 큰 글씨로 좀 썼듯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우리 좀 시간이 좀 벌써 40분이 됐는데 딱 1분만 드릴게요. 우리 잠깐만 오늘 배운 거 잠깐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